네, 우리 한 번 더 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 31절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딱 하나만 들라고 하면 그것은 천국입니다. 더 쉬운 말로는 하나님 나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우리 인간이 그 백성이 되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 백성이 되는 나라. 네, 하나님 나라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인류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부터이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시작과 끝도 모두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는 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탄마귀입니다. 이 사탄마귀를 영어로는 데블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누구 사이에 뭔가를 던져 넣다라는 뜻을 가진 이 그리스어 디아블로에서 왔습니다. 저 아이들 게임인데요. 게임 이름이 저기 디아블로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란 뜻입니다. 저 게임 이름이. 자, 어원적으로 볼 때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언가를 던져 넣어 이간질시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또 가인을 부추겨 동생 아벨을 살해해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과 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파괴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간질하는 자 사탄 마귀의 작품입니다. 자, 이런 사탄 마귀의 활동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해 해결책은 예배에 있습니다. 이 예배야말로 사탄 마귀의 이간질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찾아와 승리도 할 수 있게 해주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 선지자의 갈멜산 승리를 통해서 이곳에 나타난 예배를 통해 이 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봅니다. 시작. 무너진 하나님 나라. 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 이스라엘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활동했는데 당시 왕은 그 유명한 최악의 왕,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 아합이었고요. 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시돈이라는 지역에서 북이스라엘로 시집 온 여자입니다. 그의 아비 엣바알은 처음에는 아세라, 아스타롯이라고도 하는데 그 신전의 제사장이었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왕을 죽이고 자기가 직접 시돈 왕이 된 자입니다. 그런 집안 배경을 갖고 있다 보니 이 여자가 이스라엘로 시집 올 때 바알의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도 함께 수입해 옵니다. 850명이면 엄청난 인원이죠. 그리고는 북이스라엘 나라를 우상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박멸을 시도합니다. 모든 제단들도 허물고요. 자, 이런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명자로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으니 바로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이들의 핍박에 굴복해서 절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3년 반 동안 앞으로 비도 이슬도 북이스라엘에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셔서 큰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도 아합 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엘리야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엘리야를 찾아 죽일 생각만 하고 사람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숨기신 엘리야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엘리야가 스스로 아합 왕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아합 왕에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세벨이 거느린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부르라고 합니다. 자, 이 아합 왕의 명령에 따라 어마어마한 인파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에 모이게 되는데요. 드디어 역사에 남은 대사건이죠. 갈멜산 대결이 시작된 겁니다.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외쳤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네, 이렇게 엘리야는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지 않고 침묵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조용한, 그것도 분위기 이상하죠. 싸하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이스라엘 온 나라에 퍼뜨린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들이 자기들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가나안에 정착한 후부터 아주 조심스럽게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더럽혀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거국적으로 그 붐을 일으킨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는요, 오래전부터 중동에서 섬기던 땅의 신, 풍요의 여신입니다. 중동 사람들은 이들이 부부 그리고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바알은 농사를 위한 비를 주관하고 아세라는 농산물과 가축을 번성케 한다고 생각했죠. 참고 이미지를 보시면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왼쪽이 청동으로 만든 바알, 그리고 오른쪽이 흙으로 빚은 이제 아세라죠. 자, 근데 원래 쟤네들을 섬길 때는 보통 이제 바알은 돌로 아예 새겨서 만들고 또 아세라는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아주 심각한 문제는요, 이들을 숭배하기 위한 제사 행위, 또 그리고 아주 부도덕한 삶에 있습니다. 예배 자체가 이들은 아주 더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성적 교합을 통해서 자연에 비가 오고 농축산물에 다산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제사 행위에도 이런 행위를 추가시켜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이나 제사 자리에서는요, 항상 창녀와 남창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제물과 함께 성적인 교합도 사람들끼리 일어납니다. 그것이 예배 형식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예배 형식을 가진 자들이 있죠. 통일교가 그런 형태죠. 통일교가 뭐 예배 자리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걔네들은 피가름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남녀가 성적인 교합을 갖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뭐 나는 신이다, 뭐 정명석이 그쪽도 성적인 교합을 강조하죠. 이게 다 바알과 아세라 문화입니다. 참으로 악한 자들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자들과 함께 제사를 드린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제물을 드림과 동시에 성적인 타락이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동일한 거였습니다. 남자만 저지른 거 아닙니다. 또 남창이 남자를 상대하는 동성애도 항상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네, 그런데 더 경악할 일은 그들이 바치는 제물에는 자신들의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랐느니라. 저런 것을 인신공양이라고 그러죠. 참으로 극악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비를 내려주고 농축산물에 다산의 복을 준다. 이런 신 오늘날도 있는데 뭐라 그럽니까? 돈신, 부자를 만들어주는 신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성적인 부도덕을 제사의식이니까 괜찮다. 자, 이런 미명으로 허용해서 욕망을 채워주는 신. 자, 이들의 이름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자, 이런 인간의 부요와 환락의 욕망을 채워줄 거짓 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도 불태워 죽여서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알과 아세라는 마귀의 다른 이름이고요. 또 그들의 선지자들은 선지자로 포장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부요함, 또 환락과 욕망을 던져 넣어서 그 사이를 벌려놓은 겁니다. 이간질하는 수단이었던 거죠. 부자 되고 싶어? 또 너 정욕
환란, 다른 여자들, 다른 남자들하고 놀고 싶지 않아?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요? 자기 자식까지도 제물로 불태워 죽여가면서 이 짓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은 결코 악행하지 말라, 그죠? 정의롭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섬기려고 하면 딱 목에 걸리는 겁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환락이 더 좋고 더 부자 되고 싶으니까.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도 모르는 척한 겁니다. 또한 정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후손들 중에는 아예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과 늘 바알 섬기는 저 바알이 같은 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이게 좀 언어적인 그것도 있는 것이 바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아람어로는요 주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야훼를 함부로 못 부르게 하잖아요, 그죠? 그 이름 망령되이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 대신에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근데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주가 되니까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건 혼용해서 쓰기도 했어요, 언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전쟁에 이기고는 그 장소를 바알브라심이라고 해놓은 지역이 있거든요. 그 뭐냐면 주님이 물리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그냥 우리가 바알만 놓고 보면 바알이 물리치셨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오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주님과 여호와를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바알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 다음 봅니다. 시작. 예배 승리의 비결. 네, 이렇게 사탄 마귀로부터 미혹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극심한 가뭄의 고통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제안을 합니다. 자, 송아지에 각을 뜨고 그 위에 나무 장작을 벌려놓고 예배를 드려가지고 그 제물 위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겠냐, 이렇게 온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는 자리에 제안을 합니다. 자, 이 말에 모든 백성들이 그 침묵하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옳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죠. 자, 엘리야 선지자의 제안 또 그 백성들의 대답에는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바알은 비와 풍요의 신이라고 했죠. 그런데 번개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번개의 신. 비가 오기 전에 천둥번개가 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이 참고 화면에 보시면 바알 신상이 왼손으로 쥐고 있는 뾰족뾰족한 창 같은 것이 번개입니다. 자, 그러니 만약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면 번개로 송아지를 올려놓은 제단에 뭐 불로 응답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아니야, 이렇게 엘리야가 제안한 거죠. 자,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너네들이 먼저 한번 해봐라, 너네들 번개 신이잖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맞네, 진짜 신이 누군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이 일이 성사된 거죠. 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정오까지는 온갖 주문을 외우고 춤을 추면서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번개 쳐달라고 제사의식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정오까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저녁이 될 때까지 자신의 몸을 칼과 창으로 찔러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바알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자, 이런 의식들 지금 힌두교 같은 데서는 계속하죠, 그죠? 여러분 세계 이상한 뭐 그런 거 보시면 힌두교인들 무슨 그 자기들 종교 축제할 때는 자기 목이나 귀에도 무슨 칼이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찔러 넣는 거 보셨죠? 몸에도 그렇고 온몸에 그냥 피를 줄줄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바로 저런 의식이 바로 그게 연장선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자기가 바치는 겁니다. 자기 몸을, 피를 바치는 거죠. 자, 이렇게 자기의 몸을 칼로 찔러가며 창으로 쑤셔가면서 얼마나 850명이, 그죠? 참 끔찍한 장면을 연출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저녁 때쯤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물리칩니다. 저리 꺼져라, 아무것도 못하네, 너희 신이 살아있는지 모르겠다, 있으면 해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죽은 신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조롱만 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올 수 있는 사람들 다 자기 앞으로 모아서 일을 시킵니다. 일을. 자, 함께 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네,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바위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만듭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녀 이세벨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스스로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건설한 겁니다. 자기들이 무너뜨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왜냐하면 바알 아세라 숭배하려고. 그걸 이제 니네들이 회복해라. 그래서 불러다가 제일 먼저 직접 그 손으로 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부귀영화와 정욕적 삶을 위해 우리 스스로 무너뜨린 예배의 제단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타락하시는 분들은요, 딱 그겁니다. 부귀영화와 정욕적인 삶. 자, 그걸 위해서 예수님 믿으려고 하니까 힘드네. 그렇죠? 그래서 예배의 제단을 스스로 허물어뜨려 버린 겁니다. 자, 그 예배 제단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직접 복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해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키는데요. 뭐냐면 단 주위에, 저렇게 만들어 놓은 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또 나무 장작을 그 돌들 위에 펼친 다음에 그 위에 송아지의 각을 뜨게 합니다. 이것을 희생제물을 올려놓는다고 하는데요. 이제 희생제물. 근데 구약에서 이런 희생제물은요, 항상 드리는 사람 자신을 상징합니다.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대신 죽은 겁니다. 송아지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은 겁니다. 얘가. 자, 그러니까 이 의미는 예배드리는 자들이 죄에 대해서 죽어져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통 넷에다가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이제 나무 위에 3번을 붓도록 합니다. 원래 여기에 지금 불이 붙으려면 물 부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불이 내려오겠지만 원래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불이 붙으려면 마른 장작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이제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통 넷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4 곱하기 3이죠. 3번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 그대로 이 물을 붓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물이 재물 또 나무를 적시고 바닥으로 흘러내려가지고 그 주변에 또랑도 파놨거든요. 또랑까지 가득 차게 됩니다. 엄청나게 부은 거예요. 엄청난 큰 대야인 것 같아요. 자, 이 12통의 물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12지파의 회개의 눈물 그리고 헌신의 눈물을 상징합니다. 자, 원래 갈멜산 아래에는 비손 시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저 비손 시내에 내려가서 퍼왔다. 이렇게 힘들게 퍼왔을 거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한번 쭉 찾아봤더니만 이곳은 평소에 시내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걸 와디라는 것이 흐른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평소에는 그야말로 그냥 계곡입니다. 그냥 마른 땅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폭우가 쏟아지면 와디라고 해서 급류가 막 생기서 흐르는 곳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3년 반이나 이제 가뭄이죠. 그 식수로 쓸 물이 없어가지고 저런 강은 아예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왕조차도 지하수를 찾아가 살아남으려고, 지하수는 좀 나왔어요. 파서 어디 잘하면. 그래서 아합 왕조차도 신하들을 데리고 자기가 직접 이제 그 땅파로 돌아다녔거든요. 물 찾으러. 그런 상태니까 자, 이 물이 기손 시내에서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나 물을 많이 부었어요. 그죠? 제단 다 적시고 바닥에 또랑을 채울 만큼. 도대체 이 물은 어디서 나왔을까?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갈멜산에 집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죠.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가뭄이지만 자기가 살려면 아주 조금의 양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구해가지고 와야지 그 기간을 살아남을 수 있죠. 생존 가능하죠. 그러니 몇 모금의 식수가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자기의 생명과 같은 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놓은 겁니다. 헌신, 이걸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하고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단은요, 우리의 수고, 희생, 회개와 헌신의 눈물로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야 선지자 자신이 주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흩으시라. 할렐루야.
네,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 두려움 속에 외칩니다. 그냥 불이 내려온 게 아니겠죠. 번개처럼 쾅 하고 친 겁니다. 땅이 울릴 만큼. 자, 그때 이 사람들이 엎드려 갖고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합니다. 시작.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습니다. 이 승리의 기회를 잡아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 작업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망갈 힘이 없었습니다. 왜? 아침부터 정오까지 주문해 오고 있었죠. 그리고 오후에는 몸에다가 자기 칼로 찌르고 있었잖아요. 피를 흘렸으니 도망갈 힘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대로 잡혔습니다. 엘리야와 백성들은요, 이제 폭우로 인해서 세찬 급류가 흐르는 기손 시내로 그들을 끌고 가서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바알과 아세라 숭배 선지자들이 한꺼번에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850명 외에도 있긴 있지만 이세벨이 데리고 온 궁중 선지자들이죠. 통째로. 그래서 엄청 큰 타격을 받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이 당시에 바로 악의 근원을 척결한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건설하려는 수고와 회개와 희생의 예배, 끝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3년 반 만에 이스라엘의 해갈의 창대비를 내려주신 겁니다. 이 가뭄도 비도 주관하시는 이가 있지도 않은 신, 풍요와 비와 번개의 신이라는 바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벌써 눈치챘어야 됐습니다. 3년 반 동안에. 왜? 바알이 비의 신이면 비를 줘야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가뭄을 주신 겁니다. 헛소리 하지 말라고. 닫아버리신 거죠, 하늘을.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증명하신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 역시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크게는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이제 돈과 정욕에 대한 우상 숭배가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우리나라 정치인 가운데는요, 차별금지법 같은 미명하에, 차별금지법 얼마나 좋습니까? 차별하지 말라고 법까지 제정해 주는다는데 미명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동성애가 죄라고 선포하는 개인 또 교회를 민형사적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를 저 안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력하는 거죠. 저거 통과시키려고.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은요,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동반연이라고 하고, 또 그리고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 한동협이라고 하는데 등이 이 기자회견을 열고 양성평등과 가정, 그러니까 남녀평등과 가정, 또 종교 자유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데 앞장섰던 정당 또 국회의원 12명을 공개한 겁니다. 3년 전에. 저 명단의 정치인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무슨 짓인지 알기나 하고 저러는 건지, 자기들이 하는 것 바로 현대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자처하고 있는 짓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그 표 찍을 때 국회의원 그 사람이 동성애 지지하는 자인지 아니하는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는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거 옛날에 소련 시절부터 동성애를 이용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자 하고 만들어진 세팅돼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동성애 죄라고 하는데 지네들은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 강단에서 선포 못하게 하고, 동성애자들이 교회에서 직원으로 들어가는 거 못 맞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동성애가 죄라고 말 못하니까 그래도 목사들 중에서는 저 같은 사람들 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같은 사람 감옥 가야 됩니다. 지금 캐나다에서는 설교하다가 아니면 선생님 중에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문제라고 이야기했다고 경찰에 신고돼서 그 자리에서 체포되는 장면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수억까지 채워가지고 애들 앞에서. 지금 캐나다하고 미국이 그런 실정입니다. 미국도 얼마 전에 그 통과됐죠.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시도하는 겁니다. 왜? 기독교가 제일 무섭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기독교 때문에 자기들의 복음이 세계에 전파 못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이루어지려면 자본주의가 없어져야 되는데 자본주의의 기반이 바탕이 건전한 가정이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노력하는 거, 그거 가지고 사는 거지 나라에서 주는 배급 받아 가지고 살겠다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70여 년 전부터 80여 년이 다 돼가나요? 소련에서 세팅한 겁니다. 그걸 중국 공산당이 물려받았고 그걸 전 세계에 퍼뜨렸고, 프랑스라든지, 프랑스도 굉장히 사회주의 색채 강하거든요. 저런 어리석은 자들이 전 세계에다가, 또 그리고 이것도 역시 바알과 아세라 숭배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기독교만큼 눈에 걸리는 데가 없죠. 제가 금방 설교한 내용을 이 짓 하고 있는 사람이 들어보세요. 어떤 마음일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공산주의자들의 최대의 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좌파라고 일컫는 정당이 주로 저런 데 앞서서 있죠. 저 사람들은 사회주의 혁명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야 된다고 믿으니까 큰일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물론 뭐 제가 알기로 저기 민주당 같은 데서도 반대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저렇게 목숨을 걸다시피 하면서 미는 거는, 저 사람들은 반드시 공산주의자들의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몰라서 그렇다면 그거 더 문제인 거죠. 그 정도 생각도 안 하고 정치를 하고 있으니 국회의원의 자리가 얼마나 큰 자리입니까? 얼마나 돈을 우리가 많이 세금으로 대고 있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래서 저 명단을 동반협의라든지 교회협의에서 올린 겁니다. 기자회견으로. 그래서 저런 것 찬성하는 사람들은 절대 정치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표 찍을 때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라 했죠. 자,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제단이 되어야 하는 교회들 역시 세상과 야합해서 온갖 세상 부귀와 권세를 누리고 또 그것을 자식들에게까지 나눠주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들이 현재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예배의 제단을 우리 손으로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한 사람 엘리야를 보내서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또 가뭄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의 해갈의 단비로 살리신 것처럼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위한 수고, 또 회개와 헌신의 눈물, 또 자기를 드리는 희생, 이런 것들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엘리야와 같은 간절한 기도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주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하시고 해갈의 단비를 주신 것처럼 우리 각자의 가정과 사회,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그 응답과 해갈의 단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모든 예배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쟁취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